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26편에서 그의 완전함을 고백했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본문 11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완전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하게 행했다, 완전함에 행했다 이 말은 흠없이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흠없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사느냐. 삶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하게 살았던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의 요셉.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됐죠.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그를 끊임없이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고 흠없이 살았습니다. 사무엘, 사사시대를 우리가 영적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를 종식을 하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흠없이 일평생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더라는 겁니다. 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었던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아주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죠. 욥기 1장 1절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흠없이 살았습니다. 다니엘, 그는 참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동족인 유대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벨론 제국이 지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 때 그는 그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는 성공한 인물이 됐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한 것 그 자체가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를 더 빛나게 한 게 있습니다. 그의 삶입니다. 애굽에 그가 메데바사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정적들이 그의 뒷조사를 합니다. 샅샅이 뒷조사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흠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완전하게 살았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본인의 완전함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참 많은데요. 개신교는 가톨릭에 비해서 믿음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있는 듯 합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믿음에 대한 강조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 참 중요하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저항을 해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 정신,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게 우리 개신교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누턴은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반면에 그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아주 소홀히 해버린 아쉬움이 있죠. 심지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그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행함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말로만 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믿음이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바울이 방금 전에 로마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압니다. 맞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만 강조했겠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서두와 로마서 말미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 순종은 행함이죠.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오늘 시편 26편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윗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완전함에 행했다. 흠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흠없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흠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시편 26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이런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게 행한 것이고요. 또 진실하고 흠없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본문 4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사람이 되고 간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 간사한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될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편을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우리가 산다면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를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 곧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인과는 달라요. 죄인과는 달라요. 오만한 자와는 분명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측면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오늘 본 표현대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경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믿는다고 믿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 회계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 우리 비전의 모든 지체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최소한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강조하죠. 매일같이 우리가 30분 성경, 30분 기도, 1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투자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최소한 1시간은 투자해야만 내 영이 겨우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30분 성경 30분 기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뭘로 보일까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받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교회죠.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안디옥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안디옥에서 처음 생기게 된 거예요. 다 뭐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겠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그냥 읽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다윗은 완전함에 행했다 그랬어요. 흠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흠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문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교회 있죠.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처럼 완전하게 흠없이 살 수 있어요. 교회를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해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될까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되겠죠. 본문 5절에 보면 행악자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될 거고 악한 자들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뭘 멀리하니까? 성전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결국 행악자들의 모임에 가까이 하게 되고 악한 자와 함께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두 가지 모임을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 하나는 행악자들의 모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을 행악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을 참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본문 6절에 보면, 본문 6절에 보세요. 감사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행악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면 결국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악을 도모하게 되고 죄 짓는 일에 힘쓰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없이 완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회개연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일날 한 번만 오던 성도가 올해부터는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에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이럴 때는 아멘이 좀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내가 교회에 와야 되겠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흠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끔 부모가요, 사춘기인 우리 자녀들 학업 때문에, 입시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직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행악자의 모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가면 안 되죠. 왜요? 거기에서 배울 게 뭐 있겠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교회 못 가게 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본인도 교회를 등한히 해요. 갯방 모임은 열심히 가요. 동창 모임은 열심히 가요.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은 참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위험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또 가기도 해요.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모임에 열심히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84편 1절과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 성전, 교회를 사모하다가 오히려 쇠약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지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있을까요? 하나님 잘 섬겼느냐, 그리고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가 성막,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성막을 가까이 해요. 그는 임금이 되고 다윗성 왕궁을 건축하고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요. 무슨 의도일까요? 언약궤를 혼자만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제사장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악기를 보급하고 노래를 보급해요. 성막 안에서 노래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게 다윗이에요. 그의 인생이 복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여기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게 힘썼어요. 얼마나 그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다윗처럼 완전하게 흠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성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 멀리하는 것만큼 마귀가 역사해요.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누가 안 오셨나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탐욕을 멀리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악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악인들의 뇌물, 그걸 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했어요. 악인들이 뇌물을 탐하는 것 그 이상 다윗은 은혜만을 더 사모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뇌물 돈이냐 은혜냐? 돈이냐 은혜냐? 우리 모두가 다 이 질문 앞에 참 주저하고 망설임이 있어요. 돈을 탐하면 결코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악인들은요, 거기 악인들이 나오죠. 그들은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감행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뭐가 될까요?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뇌물을 탐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해요. 그런 사람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다 돈에 대한 욕망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그 이상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만 물질에 대한 탐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유익보다는 오히려 유혹을 더 많이 줍니다. 무엇보다 뭘 더 많이 준다고요? 유익보다는 유혹을 더 많이 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돈을 탐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를 못해요. 돈이냐 은혜냐 결단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해요. 그 원인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 아간의 범죄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요. 고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는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 나라이지만 예물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병이 났습니다. 나병이 나으니까 뭐예요? 예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그거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쌓아 짊어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뒤를 누가 쫓아가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쫓아가요. 그 예물 달라는 겁니다. 결국 나아만의 나병이 누구에게로 가버려요? 게하시에게로 가버렸어요. 왜 그런 징계를 받아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큰 은혜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 중에 한 부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 부부가 시험에 들었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들도 밭을 팔아서 일정 부분을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그런데 헌금하고 뭐 했어요? 즉사해버렸어요. 세상에 헌금 드리고 망한 사람은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했거든요. 욥을 보세요. 욥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탐욕은 없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어요. 혼자 얼마든지 지어서 바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네 아들 솔로몬이 지켜둘 거다. 다윗은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뭐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수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무수한 예물을 드려요. 그가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역대상 29장 14절, 29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것을 저는 청지기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뭘까요? 은혜 중에 은혜는 소극적으로는 탐욕을 이기는 게 은혜인데요. 적극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깨달음. 청지기 신앙.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악인들의 손에는 뇌물이 있지만 물질의 탐욕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윗처럼 완전하게 살 수 있고 흠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국의 신문 기자였던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19세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1871년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본국과 연락이 두절됐어요. 몇 년 연락이 두절돼요. 그래서 본국 영국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해요. 그 소문이 사회에도 쫙 퍼져나가요. 헨리 스탠리 기자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어요. 기자로서 욕구가 발동이 돼요. 이거 뭐 특종감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밀림을 헤집고 가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리빙스턴이 사역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한 10개월 정도 같이 그곳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훗날 돌아와 가지고 이런 회고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시 나는 무신론자로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선교사 리빙스턴과 한 10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제가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는 리빙스턴 그 선교사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삶을 10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완전하게 행했다 고백을 합니다. 흠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물론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영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다윗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게 흠없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